오늘은 삼손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삼손은 단지파 사람이고 소라라고 하는 성에 사는 마노아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특별히 삼손 하면 떠오르는 것이 뭐냐면 나시린으로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다른 사사와는 다른 구별된 모습으로서의 삼손의 모습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삼손이라고 하는 이름은 아마도 좀 이해하기가 어렵긴 한데 태양과 관련되어 있는 셰메시라는 말에서 아마 유래한 것으로 여겨집니다. 왜 태양과 연관된 이름을 가졌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그 블레셋 지역에 있는 가나안 지역에 있는 그러한 그 지역적인 아마 영향을 받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아니면 뭐 애굽의 파라오의 영향이 있었는지 뭐 명확하진 않지만 어쨌든 삼손이라고 하는 이름이 좀 기독교적인 내용과는 좀 다른 그러한 이름에서 유래한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이렇게 삼손은 나시린으로서 태어나서 이스라엘의 한 영웅으로 묘사되어져 있습니다. 신약성경의 히브리서 11장에도 보면 쉬운 성경에 보면 이렇게 표현되어져 있습니다. 더 많은 이야기가 필요합니까?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사무엘 이런 이름들을 거론하면서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를 정복하고 옳은 일을 하였으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받았고 사자의 입을 막았습니다. 그러면서 전쟁터에서는 용감해졌으며 적들을 무찔렀습니다. 라고 삼손을 이스라엘의 한 영웅과 빗대어서 평가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쨌든 삼손은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위대한 한 인물인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사사기 13장 7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그분이 이렇게 말했어요. 너는 이제 임신하여 아들을 낳게 될 것인데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라. 부정한 것은 그 어떠한 것도 먹지 말라. 그 아기는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하나님께 바쳐진 나시린이 될 것이다. 라고 삼손이 이 땅에 태어나기 전에 하나님께서 그의 모친에게 또 그의 아비에게 나시린으로서 태어날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민수기 6장 1절에 보면 나시린에 대한 규례들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2절 말씀에 보면 곧 나시린의 맹세를 해서 자기를 여호와께 헌신하기로 했다면 포도주와 독한 술을 마시지 말고 5절에는 나시린으로 살기로 맹세한 동안에는 머리털을 깎지 말라. 여호와께 맹세한 특별한 기간이 끝날 때까지는 그는 거룩해야 하므로 머리털이 자라도록 내버려 둬라. 6절에는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라. 나시린의 규례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뭐 21절까지 나시린이 행해야 할 여러 가지 규례들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 삼손은 나시린으로서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머리를 밀지 않으면서 하나님께 바쳐진 삶을 살아야 할 운명으로 삼손은 이 땅에 태어났습니다. 사사기 내용에 보아도 포도주와 독주 뿐만 아니라 부정한 것을 먹지 말고 머리를 깎지 말고 그 증표로서 염소 새끼를 제물로 드리고 그러자 천사가 번제와 곡식과 불꽃이 제단에서 치솟아서
하늘로 올라갔다. 이런 표현이 있는 것으로 보아서 하나님께서 이 마노아의 제사를 받으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간접적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삼손이 이 세상에 태어났고 자라나면서 여호와께 복을 받았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서, 그리고 마하네단에서 여호와의 영이 그의 안에서 일하기 시작하셨다, 이렇게 표현된 것으로 보아서 삼손은 분명히 하나님께 드려진 삶이었음이 분명합니다. 아마도 삼손이 이렇게 나시린으로서 구별된 삶을 살지 않았다면 일반 사사나 아니면 평범한 이스라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았겠죠. 그러나 천사가 가르쳐 준 것처럼, 그리고 그의 부모들이 받아들였던 것처럼 삼손을 나시린으로서 키웠고, 그리고 그가 그렇게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을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영이 그 안에서 일하기 시작하셨다라고 표현된 것으로 보아서 정말 하나님 앞에 쓰일 큰 용사로서의 자질을 다 갖추어졌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삼손은 태어날 때부터 구별된 삶을 살았고 하나님의 영이 그와 함께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14장 19절의 말씀에 보면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임하자 큰 힘이 생겼다고 했고, 아스골렌선 30명을 죽이고 옥과 재산을 강탈을 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레히에서는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임하였고 큰 힘이나 나귀 턱뼈로 1000명을 죽였다라고 사사기 15장 15절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삼손은 기도의 응답이 임하는 삶을 사는 것을 사사기 16장에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주 하나님, 저를 기억해 주십시오. 하나님, 저에게 한 번만 더 힘을 주십시오. 내 두 눈을 뽑아버린 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원수를 갚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30절에는 나는 이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 죽겠습니다. 그리고 기둥을 밀자 기둥이 무너지고 다곤 신 성전이 무너지면서 3000명이 죽었다고 했습니다. 삼손이 살아서 죽인 인원보다 이 다곤 신성전을 무너뜨린 그 사람이 더 많았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런 면들을 보아서 삼손의 삶을 살펴보면 삼손에게는 분명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능력의 삶을 살았음이 분명합니다. 인간의 이상형에는 남자는 슈퍼맨, 여자는 신데렐라가 되는 그런 그 이상향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면을 보면 삼손은 슈퍼맨의 이상향에 속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이 위대한 힘을 갖고 블레셋 적군들을 물리치고, 그리고 하나님이 그렇게 싫어하시는 이방 신의 성전을 무너뜨렸으니까 이스라엘 입장에서 보면 삼손은 슈퍼맨이었음이 분명합니다. 그리고 영웅이 된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런 인간의 본성을 삼손의 삶을 통해서 발견하게 됩니다. 삼손은 특별한 능력의 사람이었고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그런 하나님 앞에 쓰여진 사람이었음이 분명합니다. 뿐만 아니라 여자들이 호감이
이 삼손에게 가질 정도로 남성적인 매력도 있었던 것이 분명합니다. 신분적으로 보면 당시 블레셋이 지배를 하는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삼손은 블레셋 여자와 결혼을 하기를 주저하지 않았고, 부모가 염려하는 그러한 근심 속에서도 자기 자신의 신념을 주저없이 행동으로 옮기는 모습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슈퍼맨과 같은 힘과 그리고 한 여인을 사랑함에 있어서 행동으로 옮기는 여러 가지 모습들, 삼손은 부족함이 없는 어떤 인간이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가장 어떻게 보면 이상형의 인간인 삼손이 성경적인 관점에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그가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은 것이 분명하고 하나님의 영이 함께한 것이 분명하지만, 삼손의 삶은 매우 불행한 삶을 살았다고 여겨집니다. 이상형의 인간상이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가? 그리고 이상형인 그 인간상이 하나님께 온전한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 수 있는가? 또는 삼손이 과연 그러한 삶을 살았는가에 대해서 우리는 삼손을 읽으면서 근본적인 물음을 갖게 됩니다. 삼손은 분명히 나시린으로서 본분에 맞는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하나님께만 바쳐지는 독특하게 주어진 삶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삼손은 여인의 품속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불행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가 행한 모든 배후에는 요즘 표현으로 여성 편력에 대한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여겨집니다. 분명한 것은 삼손은 나시린으로서 사사로서 모범적인 삶을 살지 못한 것으로 여겨지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이런 면들을 접하면 좀 당혹스러움을 경험하게 됩니다. 삼손도 그랬고 입다도 그랬습니다. 뿐만 아니라 다른 성경에 나오는 많은 성경의 위대한 인물들도 인간이 갖는 한계점, 인간의 실수들을 성경은 빼놓지 않고 명확하게 기술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수치스러운 부분은 뺐으면 좋은데 성경은 그렇게 하지 않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 늘 성경을 읽으면서 의문점을 갖기도 합니다. 성경의 중심이 사람이 아닌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기록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인간은 어쩔 수 없는 인간으로서의 연약함과 불완전성을 드러낸 것이 성경이 교훈하는 내용이라고 여겨집니다. 이러한 인간으로서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은혜를 받아야 할 존재임을 깨우치기 위해서 인간은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은 사람조차도 실수를 하고, 또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지 못한 사람들도 여전히 인간의 고통 속에서 신음하는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인간은 무엇을 해야 하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하심과 은혜를 받아야만 살 수 있는 연약한 존재임을 밝히는 것이 성경의 인간에 대한 이해라고 여겨집니다. 이런 면에서 봤을 때 삼손의 실수들, 삼손의 부족한 부분들을 기록하고 있는 것도 하나님께서 그 부족한 인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신다라고 하는 그러한 교훈을 우리들에게 가르치시기 위함이 아닌가 여겨집니다. 삼손에게 있어서 가장 치명적인 실수는 아마도 다곤 신전에서
자폭하는 삶이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사사기 16장에 담겨져 있는 내용을 좀 살펴보면 드릴라의 유혹이 있었고요. 다곤 신전에서 신전을 무너뜨리는 사건이 어떻게 보면 삼손의 생애에 있어서, 아니 사사기에 있어서 가장 화제가 되는 내용이 아닌가 싶습니다. 먼저 드릴라의 유혹이 사사기 16장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가사성에 한 여인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여인과 사랑에 빠지게 되고, 그리고 그 여인의 끊임없는 유혹으로 말미암아 세 가지의 비밀을 가르쳐 줍니다. 첫 번째는 마르지 않는 풀 7개를 묶어서 나를 묶으라고 하고, 두 번째로는 세 밧줄로 나를 묶으라고 하고, 세 번째로는 머리카락을 7가닥으로 묶으면 내가 힘을 쓰지 못할 것이라고 이렇게 드릴라에게 비밀을, 물론 거짓 비밀이지만 비밀을 가르쳐 줍니다. 결국은 이 세 가지의 시험에도 삼손의 힘은 잃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드릴라가 이렇게 말합니다. 비밀을 가르쳐 달라. 나를 믿지도 않으면서 사랑한다고 하는가? 얼마나 이 드릴라가 집요하게 설득을 했으면 삼손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매일 귀찮아 죽을 지경이었다 라고 삼손의 고충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남녀의 문제에 있어서 요즘 그 노래 가사에도 있는 그 죽일 놈의 사랑, 이 사랑이 문제입니다. 온 세상의 문제가 이 사랑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드릴라가 삼손을 유혹하는 거기에도 사랑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사랑 타령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냉정하게 살펴보면 이 드릴라가 삼손을 정말 사랑했을까? 삼손의 비밀을 알고 삼손의 힘을 빼앗았다면 삼손은 블레셋 사람들에게 잡히는 것을 이 드릴라 여인도 분명히 알았을 텐데, 과연 정말로 사랑하는 그 삼손을 죽음에 이르기까지 블레셋 사람들에게 넘겨주는 것이 사랑인가? 우리는 조금만 생각해 보면 이 말도 안 되는 어처구니 없는 사랑을 알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삼손의 입장에서도 보아도 자기가 정말 하나님께 바쳐진 나시린의 징표로서 머리를 밀면은 안 된다는 것을 알았던 이 삼손이 블레셋의 이 여인에게 말을 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삼손은 하나님의 명령보다 드릴라의 설득에 의해서 실토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삼손은 이 드릴라의 문제뿐만 아니라 그 전에도 여자에게 속은 적이 있습니다. 수수께끼 사건으로 여자의 어리석음에 속은 삼손이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손은 이 드릴라라고 하는 이 여자에게 또 속는 거죠. 여자의 품속에서 여자의 말노름에 놀아나다가 진작 자기가 지켜야 할 나시린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는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정말 말하지 말았어야 할 하나님의 비밀을 말에 귀찮아 죽을 정도로 번민의 고통 속에서 하나님의 비밀을 누설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이런 생각도 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외에 이 세상에서 들려오는 끊임없는
세속의 소리들을 듣고 삽니다. 음악을 듣고 텔레비에 나오는 소리를 듣고 이 세상에 들려지는 수많은 정보의 소리들을 들으면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길 수 있을까에 대한 의문이 드는 거죠. 드릴라가 달콤하게 유혹했던 그 귀찮아서 정말로 죽을 지경이었던 그 달콤함의 소리, 그것이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갖는 세상에서 들려지는 수많은 유혹의 소리, 그리고 그 소리에 다 삼손도 넘어가고 우리들도 세속에 넘어가는 그러한 인간의 연약함, 그것은 우리 자신들이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원리적으로는 같은 거죠. 삼손이 나시린으로서의 사명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비밀을 드릴라에게 발설한 것이나, 우리가 이 세상의 수많은 유혹의 소리를 들으면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신앙과 하나님에 대한 열정이 사그러들어가는 우리의 모습이나 원론적으로 같은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상의 유혹에 속아 넘어가는 것이죠. 결국은 이 유혹에 넘어갔던 삼손은 여인의 무릎에 누이게 되고 머리를 다 잘리게 되고, 머리가 잘린 그 삼손은 여호와께서 자기를 떠나셨다는 것을 알지 못했다라고 20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 삼손은 블레셋 사람들에게 잡히게 되고 두 눈을 뽑히게 되고 구리사슬에 묶이고 감옥에 넣어 곡식을 가는 그런 비참한 인생의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블레셋에서는 다곤이라고 하는 신을 섬겼다고 합니다. 이 다곤이라고 하는 것은 고대 셈족이 섬기는 신이었는데 풍요의 신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블레셋이라는 말은 바다를 건너왔다 라고 하는 의미를 다녔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이제 정착하면서 살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다곤 신은 원래는 메소포타미아와 수리아의 지역에서부터 BC 3000년경부터 이 다곤 신의 비문이 있다고 하고, 또 BC 18세기에는 아모리 족속이 숭상하던 중요한 우상 신종의 하나였다고 합니다. 어쨌든 이 다곤 신이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 정착을 하면서 결국은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의 민족 신으로 섬긴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리고 그 신들 앞에 제사를 지내기 위해서 큰 신전을 만들었겠죠. 그리고 이 블레셋 족속이 섬기는 큰 축제 때에 사람들이 모이게 된 것이죠. 23절에는 블레셋 왕들이 다곤 신에게 큰 제사로 모였다고 했고, 그리고 그때에 축제를 하면서 삼손을 포로로 잡았으니까 다곤 신이 위대하다, 다곤 신이 우리의 적국인 삼손을 우리에게 넘겨주었으니 제주를 부리게 하자라는 그러한 여러 가지의 의미로 일종의 축제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삼손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 하나님, 저를 기억해 주십시오. 하나님, 저에게 한 번만 더 힘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내 두 눈을 뽑아버린 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마지막으로 원수를 갚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다곤 신전에 있는 큰 기둥을 밀어내서 다곤 신전을 무너뜨리고 3,000명이 죽었다고 합니다. 이것이 삼손의 최후였습니다. 삼손은 나시린으로서 거룩하게 구별된 삶을 살아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매 순간순간에는
삼손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블레셋 사람들을 죽이는 성과를 이루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삼손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가장 연약한 부분인 여성 편력으로 인해서 힘의 비밀을 누설하고 비참한 최후를 맞이했습니다. 다곤 신전의 우상 축제와 함께 스스로 목숨을 끊음으로써 자기 자신도 죽고 다곤 신전을 무너뜨리는 그러한 자폭하는 최후의 생을 마감을 했습니다. 한편으로 보면 삼손